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살펴본 것처럼 수룹바벨 총독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가 무너진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7장에서 10장까지가 이제 에스라가 등장해서 포로 귀환 2차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백성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의 신앙 재건을 하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말로만 듣던 고향 땅에 왔잖아요. 에스라는 고향 땅에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겠죠. 그 말로만 들었던 고향 땅에 와보니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있었지만 백성들의 신앙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엉망으로 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막 찢어요. 막 속옷까지 찢어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라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결혼, 그러니까 통혼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통혼이 들어와서 이 통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증한 우상숭배. 가증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숭배라는 말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 가증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무너진 신앙을 보면서 지난 역사 속에서 망하게 된 이유, 에스라는 성경에 학자 에스라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하면, 가증한 짓을 하면 또 망하게 될 게 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심정이 5절에 잘 담겨 있는데, 저녁 제사를 드리던 중에 에스라가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은 지금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막 찢고, 그리고 막 안절부절하고 못하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두 손을 들고, 여기서 두 손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민족의 신앙 재건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오늘 바라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드러내게 하는 그 부모들의 기도는요, 첫 번째는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는요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6절부터 우리라는 말을 시작하는데 그걸 27번이나 사용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너가 아니라 우리. 에스라는 우리라는 말 속에 조상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가 있었고,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저지른 저 죄악 속에도 자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베푸신 은혜였다.
사실은 자기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 때는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과거의 공로에 대해서는 나에게 돌리고 과거의 흑 역사에 대해서는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던 흑 역사 속에서도 성전을 지어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고 눈을 밝혀주셨고 소생하게 하셨고 자기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즉 현재의 삶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을 보면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렇죠, 애굽에 팔려가지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요셉처럼 우리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은혜의 관점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눈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어머니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되었고 수술 받으신 지 그 다음 날 걸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랑 모처럼 이제 결혼하고 사역 시작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랑 뭐 반나절도 같이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 근데 어머니랑 병실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난 날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3대째 무당가정의 시집온 이야기 들어도 재밌어요.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 누가 무당이었고 누가 무당이었고 그 얘기 쭉 해주시고,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 사업 때문에 실패하고 망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튼튼해 보이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병치레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 죽다 살아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어머니 막 하시다가 막 우시다가 막 웃다가 막 우시다가 막 웃다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온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의로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은혜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네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솔직히 여러분, 에스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지금 우리 죄라고 자기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의 죄악의 틈에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에 자기를 쏙 빼놓는 게 아니라 가족의 문제의 그 틈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문제 틈에 에이, 나는 몰라, 나는 외면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그 틈에 자기 문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하는데, 그 인터세션이란 뜻이 뭐냐면 갈라진 그 틈이 있으면 그 틈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를 포함시켜서 하는 기도. 마귀는요, 항상 보세요, 우리의 틈을 노려요. 틈을 노리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늘 깨어서 마귀가 우리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틈이 보이면 마귀가 그 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 틈을 막고 딱 기도로 무장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대표적인 중보기도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을 위해, 롯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죄악의 틈,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그 틈을 막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 바울과 베드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 없는 그 패역한 세대, 그 세대 틈을 막고 거기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악으로 갈라진 그 틈을 막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나를 그 틈에 집어넣어서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어른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무너진 그 틈, 자녀가 세상이 깨진 그 틈을 부여잡고 하나님 여기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중보기도자의 심정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는 불순종하는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매일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이 아들이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엄마가 회개기도 하냐고.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그 아들이 신학대학교 편입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죠.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도의 기도를 중단하고 망각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를.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 계속해서. 왜냐하면 자녀가 19명이었거든요. 자녀가 19명. 그러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만할까? 아니 찰스 이제 찰스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벤자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렇게 19명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넘쳐나도 우리 자녀들 딴 길로 가지 않고 틈에 빠지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 이번에 특세 그 자리에 나오셔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틈을 메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보면 우리 가정에 무너진 틈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 무너진 틈 사이에서 깨어 기도하는 영적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모는 다시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자, 에스라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딱 보기에, 에스라는 학자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어긴 거예요. 그게 딱 보였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말씀의 기준이 뭔가? 자, 출애굽기 3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딸들은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의 음란히 여기며 그 아들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하노라. 또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금했냐면 하나님이 벌써 출애굽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장 먼저 쓰여진 책들이잖아요.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책들에게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섞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다른 민족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은 민족 차별이나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도 유대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예수님 족보에 나와요. 다말도 마찬가지. 그죠? 애굽 출신 하갈도 아브라함과 결혼했어요. 요셉도 어찌 보면, 요셉도 보세요. 어찌 보면 애굽의 사람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두 민족 차별이나 국제 결혼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방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방 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그 3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민족 차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신앙의 타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어긴 것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들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무너뜨렸다 그 얘기예요. 성전 재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가고 있으니, 그 전철을 또 밟고 있으니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자녀들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반복하면 너무 속상해서 힘들어지는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에스라는 너무 아픈 심정으로 과거 선조들이 그렇게 가증한 짓, 그 우상 숭배를 해서 그게 죄악이 어떻게 번지고 해서 얼마나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건지를 1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통혼을, 불신결혼을, 그거를 말씀 지키지 않고 그냥 그걸 어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냥 온 땅이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온 땅이 우상숭배로 더럽혔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신앙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열왕기상 11장을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이 솔로몬 생각에 솔로몬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영토를 계속 확장하려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정치적 전략이 뭐였냐면 정략 결혼인 거예요. 그쪽 가서 정략으로 땅을 차지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신에 거기에 있는 공주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아내가 1000명이었대요. 아유, 저는 한 명도 힘든데. 1000명.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방 땅의 우상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이곳저곳에, 그래서 세울 데가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성전 안에도 우상 섬기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 성전 안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된 것도,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것도 솔로몬이 그 화친 정책으로 불신결혼, 정략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불신결혼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외모나 돈이나 스펙 때문에 자녀들 결혼시킨다면 죄송해요. 그거 솔로몬의 정략 결혼과 같은 거예요. 진짜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바라기는 믿음의 결혼, 신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통혼, 불신결혼으로 행복을 찾지 말고 이제라도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돌이키면 복을 주실 거다. 그 이야기를 12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섞지 마라, 섞지 마라. 불신결혼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이 땅을 물려주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통혼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 지키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고 영원한 유산. 여러분, 우리 부모의 소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영원한 유산이 여러분 대대로 흘러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예전 선조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으니 이제라도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 슈브하라. 이게요. 예. 룻이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돌이킨다는 게 슈브라고 그랬죠. 슈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불신 결혼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떤 악한 관계, 타락한 환경, 세상과의 타협, 그 경계, 모호한 그 경계, 거기서 벗어나라. 돌이켜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 상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사장이 누구죠? 사무엘이 아니죠? 엘리예요, 엘리.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이후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게 누구냐면 사실은 엘리예요. 사사기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룻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나올 때 그때 첫 번째 테이프를 끄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 지상인데, 이 엘리 지상의 결정적인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죄를 졌는데도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지 않아요. 제사장인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적인 기준이 없는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라고 해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가정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한 여인, 어머니 한나.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끄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엘리가 돼야 돼요? 사무엘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모는 자녀가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도 에이 요즘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죄송해요, 엘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세상적으로 아주 멋지고 그냥 멋지게 나이스하게 살아가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면 그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우선주의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라 하면서 선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한나 부모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기준을 세운 자녀, 가정의 자녀가 13절 말씀처럼 나중에 더 왕성하게 되고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경계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들이 말씀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 드러내는 부모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고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막 타협하는 시대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굳이 그냥 그렇게 뭐 구별되게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인생 뭐 달 거 없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마 에스라 이 당시에도 에스라한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성전 지었으면 됐지. 야, 우리 포로였는데 이렇게 돌아왔으면 됐지. 또 뭘 바라냐. 고향 땅에 잘 돌아왔으면 됐잖아. 아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잘만 살면 되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마 에스라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모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신앙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지부지되고 이게 사라지면 교회의 교육은 필요 없어요. 다음 세대 교육 필요 없어요. 다음 세대 교육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뭘 교육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교회 교육인가?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신앙 교육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게, 그게 다음 세대 교육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 세대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에스라는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드러난 죄악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 누구 지적하지 않아요. 너 문제, 너 이거 문제, 저거 문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울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속옷은 어떻게 찢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찢으면서 막 머리털을 뽑고 그냥 수염을 뽑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어요.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는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자녀들 있다면 부모 탓하지 마세요. 조상 탓하지 마세요. 부모들은 그 세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았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으십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꾸 물타기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꾸 물타는 거예요. 애들 주일에 예배 드려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학원 보내잖아요. 물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진짜 100%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뭐가 급한지 알아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타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100%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100% 옳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본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100%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우선이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믿음의 가문이 3대를 넘어 1000대로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엄청난 업적이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면서 그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배운다. 믿음은 삶으로, 특별히 부모의 삶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 같이 나오지만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요, 신앙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형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바쁠 때는 안 나와도 되고, 급할 때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런데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공동체 중심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구나. 의로우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부모에게 배운, 삶으로 배운 신앙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진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타협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씀보다 세상 기준을 더 따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라는 저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나는 옳은데,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리더예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내 죄를 보세요. 내 죄를 보세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려냅니다. 나만 옳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나가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간 이 어머니 때문에 딸이 사는 거예요.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인데 자기 체면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제발 빨리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이 지체하셨지만 가셔가지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내시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수치를 인정하고 내 수치와 참여를 뛰어넘는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분명한 기준으로 붙들게 하시고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전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는 말로 믿음을 설명하는 사람보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무너진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그 본을 우리 부모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경계와 질서를 잘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신앙 우리가 본받아 믿음의 길 걸어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